아니죠. 신명기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오늘은 질투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한눈 팔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살 때도 있는데,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15절로부터 40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홍길동도 아닌데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도나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 서기관들 성경을 양픽,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나무 껍데기에다가 성경을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옮겨 적을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서기관들이 목욕 재개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못 써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 내가 선포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을 때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야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죠. 발음 표기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름을,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수풀에 걸리게 한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길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요즘같이 감염병이 많이 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기에 쓴 물에서 단물로 변할 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질 때 마라가 엘림으로 변할 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샬롬 있죠. 여호와 샬롬,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여호와 샬롬. 구약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엘, 우리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자기는 고목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엘 엘리온,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특이한 하나님의 소개, 하나님 소개가 있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엘칸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 별로 좋지 않죠. 사람들 사이에도 아유, 저 친구는 질투가 참 많은 친구야,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우리 생각할 때 질투라는 단어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별로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영광스럽지도 않은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사람, 저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별로 좋은 의미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질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질투의 사건, 우리가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의 후손 가인 형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이유는 질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인류 사회의 첫 살인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죠.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투라고 하는 게 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돌아오는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칭송하죠. 다윗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이 현직 왕인데 이 이야기를, 이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요 악한 영이 들어 다윗에게 대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 상대 적군의 아주 큰 적장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서 사울에게 질투심이 나서 다윗이 돌아오는데 다윗에게 창을 던질 마음과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질투는 타락한 인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릴 때 우리가 질투가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그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왜 새 시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에는 좋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읽은 신명기 4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이렇게 5장 9절로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다 성경에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의 전제가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바닷속에 있던 거지, 물 위에 있던 거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질투하고는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손주 보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손주가 너무너무 이쁘대요. 손주를 보면 신천지, 새로운 세계가 열린대. 자식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데 그렇게 손주가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손주를 보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이 언젠가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질투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때는 모르죠. 둘이 있으면요, 형아가 동생을 잘 볼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있을 때에는 동생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다닌대요. 그런데 할머니도 없고 아빠, 엄마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형이 동생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내가 받을 사랑을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 사랑을 뺏긴 것 같으니까 안 하던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형아가. 동생이 먹는 젖꼭지도 빨아보고, 부모님이 보지 않으면 꼬집어도 보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전 가지고요 눈에다가 얹어놓고 막 누른대 애기. 이게 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는 관심을 더 받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잘 설득하고 또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형아도 잘 배려해주고 동생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형아가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도 귀하다, 같이 사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랑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다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밉고 화나지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질투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언약을 맺었는데 연인 관계라는, 연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연인 관계예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신혼부부 소개했는데 어제 제가 가서 축복기도 하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그 서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읽더라고요. 신랑이 읽고 신부가 읽고. 변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만을 보면서 당신만을 쳐다보면서 살겠다고 서약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오로지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첫 살인사건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질투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잘 되는 친구가 있으면 박수 쳐주지만 속으로는 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조금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유머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송편 아가씨와 김밥 총각이 연애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인절미가 총각 김밥과 송편 아가씨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김밥 총각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 이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송편 아가씨가 옆구리를 팍 쳐서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그래요. 옆구리 팍 치면서 저거 다 화장빨이야 그러더래요. 남이 예쁘다 그러는 거 못 봐주는 거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아유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느냐?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라고 소개할 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꼭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당치나 합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새 땅에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불의 하나님으로 소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신 두지 말고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떠나서, 나를 떠나서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랑하시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3번이나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내가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저 좋은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엘칸나라고 하는, 엘칸토가 아니에요, 엘칸나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름이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도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의 젤로스. 우리가 질투심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젤로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영어 젤로스도 나왔어요. 이 단어 영어 젤로스가 형용사가 되어, 이게 열심이라는 J-E-A-R, 이 단어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형용사화해서 OUS 단어 전미어가 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열심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만 바라봐라. 오늘 나만 바라보는 너희에게는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질투하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보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를 위하여 일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새로운 환경에 경험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것 따라가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31절에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9절 30절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자비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지만, 혹이라도 인간이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겼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여기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우상에 빠지거나 절하거나 한눈 팔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게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치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원위치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용서하신다는,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돌이켜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듣고 청종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멸하지도 않으시고 언약을 잊지도 아니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개념의 자비는요 이런 거예요. 자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베푸는 걸 자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비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들에게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요 죄인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의 죄값을 지금 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고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마지못해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만나리라,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비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은, 사람은 그럴 때 있죠. 내가 좋을 때에는 용서해 주고 내가 기분 나쁠 때에는 용서 못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의 특성은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죄는 보시지 못하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노아의 때에도 죄가 관영한 시대였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직결 처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집행을 미루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 지나고 있죠.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죠. 사순절기가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 그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죠. 주님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엔 질투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건 자비의 하나님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결국 자비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혹 잊고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청종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늘 주품 안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